이 새벽에 주 앞에 나오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찬송가 453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53장입니다. 453장. 예수도 알기 원하네. 크고도 넓은 은혜와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이 스승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하소서.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에 감화받아서 하나님 말씀 배우니 그 말씀 안절안절이 내 맘에 교훈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예수가 계신 보좌는 영광에 둘려 있도다. 평화의 왕이 오시니 그 나라 왕성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아멘.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8장 49절입니다. 누가복음 8장 49절부터 56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105페이지 누가복음 8장 49절부터 56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8장 49절부터 56절까지의 말씀 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49절입니다. 아직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이 와서 말하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선생님을 더 괴롭게 하지 마소서 하거늘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시고 그 집에 이르러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 아이의 부모 외에는 함께 들어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모든 사람이 아이를 위하여 울며 통곡하매 예수께서 이르시되 울지 말라.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그 죽은 것을 아는 거로 비웃더라. 예수께서 아이의 손을 잡고 불러 이르시되 아이야 일어나라 하시니 그 영이 돌아와 아이가 곧 일어나거늘 예수께서 먹을 것을 주라 명하시니 그 부모가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경고하사 이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어제 말씀에 이어서 이제 회당장 야이로의 집에 가는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어찌 보면 어제 그 12회를 혈루증으로 앓았던 여인과 때문에 조금 지체될 수는 있었는데 오늘 49절에 보니까 지금 회당장의 집으로 계속 가는 길이었는데요. 그런데 사람이 왔습니다. 회당장의 집에서 아마 심부름꾼이 와서 얘기를 하는데 이제 당신의 딸이 죽었습니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전합니다. 마치 중환자실에 있다가 이제는 장례식장으로 가야 될 것처럼 뭔가 상황이 종료되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 앞에 나와서 무릎을 꿇고 회당장이라고 하는 신분에도 불구하고 낮은 자리에서 그렇게 겸손하게 아주 너무 애끓게 그렇게 부탁을 했는데 예수님이 가시는 길 도중에 이 딸이 죽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굉장히 절망스럽고 충격적인 사건이었습니다.
49절 끝에 보니까 선생님을 더 괴롭게 하지 마소서. 이제는 예수님께 더 부탁하지도 말고 집에 올 필요도 없고 이제는 뭐 예수님 뭐 그런 거 아무 소용이 없다는, 완전히 상황도 종료되었고 예수님께 의지하는 것도 필요가 없고 이제 모든 게 다 끝났다고 하는 너무도 결정적인 말이 49절에 등장합니다. 그런데 오늘 50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걸 다 들으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이 두려워하다, 이것은 뭐냐면 이제 모든 게 다 끝났으니까 절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절망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절망하지 말라. 그리고 아직도 믿어봐라, 이것입니다. 49절 끝에 선생님을 더 괴롭게 하지 마소서, 이거는 이제 믿어도 소용없다, 그 뜻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조금 더 믿어봐라, 믿고 기다려봐라, 이렇게 여지를 주십니다. 그러면서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뭔가 아직도 답이 있는 것처럼, 아직도 뭔가 해결 방법이 있는 것처럼 50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암시하십니다. 자, 51절에 보니까 또 시간이 흘러서 이제 그 집에 드디어 도착하게 되었는데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 아이의 부모, 회당장 그 부부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나머지는 들어오지 말라고 하시면서 이제 그 멤버들을 가지고 좀 들어가십니다. 자, 그런데 52절에 보니까 자, 그렇게 말씀하시는 가운데 주변에 많은 사람들은 다 울며 통곡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장례식이기 때문에 이 장례 분위기에서 우는 게 또 예의이고 통곡하는 게 또 예절이죠. 그러니까 이제 어떡하냐고, 너무 가슴이 아프다고, 12살짜리 아이가 죽었다고 울며 통곡하고 지고 완전히 장례 모드로 바뀌었을 때 예수님 말씀은 울지 말라, 울지 말라. 왜 꼭 죽은 것처럼, 정말 계속 죽은 것처럼 울지 말라.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뭔가 지금 잔다는 말은 암시하고 있는 말씀이 이제 자다가는 깰 수 있기 때문에 뭔가 새로운 기적의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역시 암시하십니다. 그러나 53절에 보니까 52절에 모든 사람들은 비웃었다 그랬습니다. 그 자리에서 무슨 일을 할 수 있는가, 죽었는데, 이렇게 지금 비웃는 것이죠. 예수님 말씀을 희롱하고 조롱하는 것입니다. 54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12살 된 그 여자아이의 손을 잡고, 어찌 보면 시신이죠. 죽은 사람이라고 했는데 죽은 아이의 손을 잡고도 말씀하십니다. 아이야 일어나라. 아이는 듣지 못하고 죽은 아이인데 아이야 일어나라. 그런데 55절에 보니까 기적 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그 아이의 영이 돌아와 아이가 곧 일어나거늘 곧 즉시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에 죽은 아이가 갑자기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먹을 것을 주라. 정말 잠자다가 깬 아이에게 먹을 걸 주라는 것처럼 먹을 걸 좀 주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56절에 그 부모가 놀라는지라. 사실은 예수님 앞에 나와서 자기 딸을 살려달라고 할 때는 아이가 살아있었기 때문에 살아있는 애는 좀 고쳐줄 수 있다고 믿었는지 모르지만 오늘 본문에 죽은 아이가 살아났기 때문에 56절에 부모가 깜짝 놀라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병을 고쳐줄 줄은 알았는데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다는 것은 이들이 몰랐기 때문에 깜짝 놀랐습니다. 예수님을 집에 모셔드리는 믿음이 있었는데 믿음 이상의 기적을 본 거죠. 그렇기 때문에 깜짝 놀라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경고하사 이 일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본문은 끝나게 되었습니다. 내용 관찰을 보시면 첫째, 예수님께서는 회당장이 죽은 딸의 상태를 무엇이라 표현합니까? 52절에 보니까 아이가 지금 자고 있다 얘기합니다. 두 번째를 보면 예수님께서는 죽은 딸을 향해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54절, 아이가 지금 다 듣는 것처럼 아이야 일어나라, 아이야 일어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세 번째를 보면 예수님께서는 왜 죽은 것이 분명한 아이를 가리켜 잔다고 말씀합니까? 이 잔다라고 하는 표현은 다시 깬다는 것을 전제합니다. 자는 것은 죽은 것이 아니죠. 예수님 말씀은 이 아이를 살릴 수 있다는 것을 예수님이 지금 미리 암시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50절에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딸이 구원을 얻을 것이라고도 말씀하셨습니다. 결국 예수님께서는 이 아이를 살릴 수 있다. 아픈 사람을 고칠 수도 있는데 죽은 자를 살릴 수도 있다. 예수님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지 오늘 54절에 보니까
아이야 일어나라, 이것은 명령이시죠. 아이야 네가 지금 일어나야 된다, 일어나야 된다, 이렇게 명령하시는 분. 오늘 본문의 상황을 보면 우리에게 귀한 교훈을 줍니다.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절망이라고 하는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은 소망을 주신다. 때로는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믿음으로 살고 은혜를 구하고 무릎 꿇고 예수님께 엎드려서 간절하게 구하고 정말 주님밖에 없다고 고백하고 사는데, 때로는 우리 삶의 중환자실의 분위기가 장례식장의 분위기로 바뀌는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는 일들이 종종 있습니다. 믿음으로 여기까지 왔는데 이 정도 믿음으로 살았으면 오늘 모든 사람들 앞에 회당장 같이 우리가 믿음으로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당신의 딸이 이렇게 예수님 가는 길에 죽으면 이거 어떻게 합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때 믿음이 강팍해집니다. 그동안 괜히 무릎 꿇었다, 그동안 괜히 기도했다, 괜히 하나님 도와주실 줄 알았다, 이렇게 마음이 강팍해질 수 있는데요, 우리 상황이 어려워지고 절망스러워질 때 우리가 여전히 믿음을 갖고 있는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 뭔가 여기서 일하실 수 있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죽음이라고 하는 최종적인 상황에서도 오늘 주님께서는 죽은 아이를 살리신다. 내 인생에 죽은 것 같이 끝난 일들이 있어도 하나님은 여전히 죽은 것이 아니라 자고 있는 것이다. 다 끝난 것이 아니라 여기 하나님의 뜻이 있다. 여기에 이제 평범한 기적이 아니라 특별한 기적이 있을 것이다. 뭔가 우리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을 저희는 믿어야 합니다. 거의 끝나간다고 많은 사람들은, 심지어 우리는 죽지 않아도 죽은 것처럼 생각하죠. 그러나 우리 상황 가운데 믿음은 두려워하지 말고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직도 일할 여지가 있다고 믿는 것입니다. 그 믿음은 함부로 불평하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이 지금 뭔가 살리려고 하시고 일하려고 하시는데 막 돌아다니면서 죽었다 끝났다, 하나님도 아무것도 못한다, 예수님 집에 오셔도 소용이 없다, 이렇게 우리가 막 떠들고 다니면 이건 하나님의 일을 저희가 회방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실 줄 알고, 집에서 아이들을 키우다 보면 아이들에게 어려운 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때로는 아이를 보면서 너무 힘들 때가 있을 때 우리 이런 믿음이 필요합니다. 지금은 정말 어렵지만 기적이 있을 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몇 년의 세월이 지나서 언젠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꽃길을 걷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광야에서도 우리가 오늘도 불평하지 않고 믿음으로 이때를 감당하게 되면 하나님이 이 속에서 뭔가 대반전의 역사가 있을 것을 믿습니다. 저는 교회 사역하면서 많은 가정의 아이들에 대한 이야기를 보면 정말 그렇습니다. 이건 임상적으로 제가 아주 확신합니다. 3년, 5년, 10년, 15년 하나님 반드시 일하십니다. 우리 인생에 지금이 좀 힘들어서 그렇지 3년, 5년, 10년, 15년, 20년 꼭 믿음으로 계속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내 인생에 딸이 죽은 것처럼, 그러나 하나님이 그 딸을 살리신다는 건 하나님이 내 인생에 오늘도 반드시 하나님은 일할 여지가 반드시 있다. 지금 같은 최악의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일할 여지가 분명히 있고, 하나님은 그 조그마한 여지를 가지고도 뭔가 하나님은 놀라운 반전을 주신다. 문제는 하나님이 일을 하실까 안 하실까가 문제가 아니라 내가 그때까지 믿을까 안 믿을까가 관건입니다. 그때까지 믿게 하여 주옵소서. 눈물의 세월을 보내면서도 믿게 하여 주시고, 가슴이 철렁해도 믿게 하여 주시고, 꼭 죽은 것처럼 장례식장 같은 그러한 분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의 오늘도 살려주심을 믿고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사람들이 뭐라고 말을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아직도 일할 여지가 있으시다. 하나님이 조금만 손을 대주시면, 하나님이 조금만 일해주시면 이 속에서 하나님의 큰 일을 보게 하실 것이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네 번째를 보면 육체적으로 죽었던 회당장의 딸을 잠에서 깬 것과 같이 살리시는 예수님의 구원의 능력을 보며 무엇을 느낍니까? 오늘 저희는 이러한 예수님에 대해서 믿고 있는가, 이것입니다. 믿고 있는가? 혹시 우리가 오늘 믿고 있는가? 정말 믿어야 하는데 어떻게 할까? 사실 오늘 53절에 등장하는 이 주변의 사람들, 비웃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53절 같이 비웃는 사람들, 우리가 오늘 예수님의 일하심 비웃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입을 다물고 조심해야 합니다. 이 속에서 기적이 있을 것을 믿습니다. 어떤 부모는 자기 자식을 향해서 일부러 더 부정적으로 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기 자식인데도 불구하고 이제 끝났어. 친구들을 만나서 누구를 만나서 부정적으로 얘기합니다. 안 될 거야. 형편없어. 끝났어.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서 기적을 베풀어 주신다. 오늘도 우리가 혹시라도 비웃는 사람들처럼 시니컬하게 우리의 상황을 해석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일어나라 이렇게 말씀하실 것이다. 그래서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특히 교회와 나라와 민족을 보면서도 오늘도 우리가 비웃지 않고 믿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제가 조금만 더 기다리겠습니다. 하나님 살려 주옵소서. 죽었지만 살려 주옵소서. 아픈데 낫게 하여 주옵소서가 아니라 죽었는데 살려 주옵소서. 영적 심폐소생술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교회와 나라와 민족 가운데 이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서 놀라운 회복이 있을 것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 제목입니다. 5번째를 보면 내가 죽을 것 같이 두려운 상황에서 주님을 붙잡고 회복된 적은 언제입니까? 언젠가 다가올 육신의 죽음을 두려움이 아닌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는 사건으로 확신하기 위해서 무엇을 결단하겠습니까? 5번 문제에서는 궁극적인 우리의 부활에 대한 소망까지도 같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결단과 적용은 이것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의 삶에 있어서의 모든 절망이 변하여 소망이 될 것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내 인생 가운데 오늘도 53절처럼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자꾸 비웃지 않고 하나님이 오늘도 기적을 주실 걸 믿습니다. 내 인생의 상태가 더 어려워져도 조금 더 믿어야 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으면 오늘 내 인생에 완전히 끝난 일, 한겨울이 지나고 봄에 꽃이 피는 것처럼, 얼어붙은 대지에서 움이 돋고 꽃이 피는 것처럼 하나님의 인생에도 놀라운 기적을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회당장의 집에 놀라운 기적이 있는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에도 이러한 기적이 다 있을 것을 믿고 주님을 더 담대하게 믿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깨우시고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의 회당장의 딸이 지금 죽었습니다. 이제는 기도해도 소용이 없고 예수님이 집에 오셔도 소용이 없고 그동안은 무릎 꿇고 예수님께 나아갔던 것도 다 괜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아픈 자를 고치시는 정도가 아니라 죽은 자를 살리시는 놀라운 능력의 주님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내 인생에도 조금 힘들고 어려운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끝난 것처럼 절망스러운 일들이 있습니다. 이제는 내 모든 상황이 종료되어서 이걸 가지고는 기도해도 소용이 없고 이걸 가지고는 주님 앞에 매달려도 아무 의미가 없어서 포기하고 절망하고 우리가 마음이 거칠어진 일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말씀을 붙잡고 여기에서 기적을 주실 것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죽은 아이를 살리시는 주님께서 내 인생의 죽은 문제들 가운데도 살려주실 것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완전히 끝난 것 같은 문제를 가지고 다시 꺼내어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섣불리 내가 기도 제목을 하나님 없애버렸던 것을 다시 꺼내와서 다시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이 놀라운 기적으로 내 인생에 큰 일을 베풀어 주실 것을 믿고 믿음으로 주님만을 바라보는 믿음의 하루를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오래 가지 않아서 하나님이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을 꼭 믿고 힘차게 믿음으로 오늘도 엎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교회 안에 몸이 약한 분들을 하나님이 고쳐 주옵소서. 김혜은 권사님과 유동엽 성도님, 신효승 권사님과 한재율 집사님을 하나님이 함께 하여 주시어서 한 주간 동안도 하나님이 고쳐주시되 오늘도 하나님이 고쳐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의대 정원 확대에 따른 하나님 아버지 병원에서의 전공의들의 그런 사직서 제출로 말미암아 정상적인 병원의 진료가 어려워진다고 하는 오늘 아침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 모든 사태가 해결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교회 안에서 몸이 약하여 병원 치료를 꼭 받아야 되는 분들이 이것으로 말미암아 어려움을 겪지 아니하도록 우리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나라가 혼란 속에서 이런 문제를 지혜롭게 풀어갈 수 있도록 정부와 의료진들 사이에서의 좋은 협상과 결과가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한날의 일정을 주님께 의지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화요일마다 기도하는 100대 기도 제목, 교회를 섬기는 분들을 위해 29번부터 42번까지 오늘 꼭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